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 북한 선교 컨퍼런스를 제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북한 선교 컨퍼런스를 다녀오게 된 것은 이제 2030 영광교회 비전의 끝자락이 통일한국이고 지금 당장에는 이 통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도에 힘쓰는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이번 북한 선교 컨퍼런스에 500명 이상의 많은 분들 탈북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교계의 지도자들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북한 선교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혹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북한 선교 컨퍼런스를 곤지암에 있는 소망 수양관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게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와 관계없이. 그거는 뭐냐면 이 수양관이 굉장히 큰데 딱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었냐면 묘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에도 묘지가 있는데 근데 또 이 수양관의 중심에 이 수양관이 한 4, 5층 정도 건물이고 제가 볼 때는 몇천 명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건물이었거든요. 현대식 건물이었고 근데 그 현대식 건물의 딱 입구에 제가 볼 때 한 걸어서 1분 안에 거리에 그 소망교회 성도의 묘라고 해서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 흔적이 있었고 또 제 앞에서도 기도하는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망교회는 한국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교회고 또 영향력 있게 쓰임받는 대표적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원로 목사님이 생존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담임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 묘도 아닌데 성도의 묘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녀간 흔적이 있고 또 이 수양관 입구에 보면 매점이 있는데 서점이 있는데 거기에 생화 꽃을 파는 자리가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꽃을 사다가 앞에서 헌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본 겁니다. 어떤 상상을 하게 되었냐면 성도들이 이 수양관 딱 정문 입구에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웬만한 큰 기도원은 다 다녀보고 수양관은 다 다녀보았지만 너무 인상 깊어서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처음 제가 경험한 건데 이렇게 딱 그 앞에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기억하고 누군가를 추모하며 누군가의 그 헌신을 기리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게 저에게도 상당히 인사이트하게 참 다가왔던 지울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훗날 하나님께서 저 왕정원 목사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또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거기에 헌하는 무명의 사람들, 그 무명의 그 사람들에게 꽃다발을 주면서 묵념으로 기도할 때에 그분들은 누구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똑같은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인가? 또 사람들에게는 내가 또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인가? 저는 또 동시에 설교를 준비할 때 제 안에 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제 영광교회가 곧 우리 1, 2, 3부 기도하신 분들이 다 또 교회 임직자 또 투표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임직 투표도 염두에 두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고 내가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우리가 일꾼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 안에 이런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찍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어떤 추억을 줄까? 적어도 제가 그 수양관에서 본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분들은 분명 누군가를 추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랜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교회의 영향력 있게 쓰임받고 수양관이 세워지고 묘지가 조성되는 이런 많은 일들을 해냈던 이름도 빛도 없는 무명의 헌신자들. 그러나 그분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영향력 있게 쓰임받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수양관이 세워졌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영광교회도 그렇게 뭐 비석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사람들이 영광교회 하면 생각나는 목사, 사람들이 영광교회 하면 생각나는 장로님, 사람들이 영광교회 하면 생각나는 권사님 또는 집사님이 기억되어지고 추억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두 가지 던졌잖아요. 하나는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될까라고 할 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윗을 제가 실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윤리적이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만약 다윗은 영광교회가 2030 교육 비전이라면 그는 분명 실패한 부모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하나님 마음에 합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우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비록 허물이 있고 허점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그는 100점짜리 신앙인이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예배 생활이라든지 또는 기도 생활이라든지 또는 봉사 생활이라든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된 데는 참지 못하는 이런 거룩한 의분이 다윗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있잖아요.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 골리앗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거인 같은 장수였고 그 당시 다윗은 어린 소녀였고 아무것도 자기 몸을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가냘픈 소년이었거든요. 그 손에는 돌멩이만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막 전쟁을 할 때요, 사울왕은 숨을 죽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숨을 죽였을까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반면에 다윗은 왜 그가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는 다른 사람들, 사울왕이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그 형들이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그 관계가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거거든요. 사울왕이 다윗의 황들이, 다윗의 형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는 것은 자기들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골리앗이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했거든요. 아마 사울왕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니까 그냥 상관없고 그냥 욕 몇 마디 하다가 그냥 지나가겠지. 그러니까 그 태풍을 그냥 고개 숙이고 있으면 끝나겠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반면에 어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를 욕해도 영광교만 욕 안 들어먹으면 되고, 목사를 욕해도 나만 욕 안 들어먹으면 되고, 성도들을 욕해도 나만 욕 안 들어먹으면 되고,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 많은 경우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아무리 욕해도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관계가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고 값주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훼손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화가 났던 게 뭐 예를 들어서 왕을 욕을 했다든지 또는 형들을 욕했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력하다든지 전투력이 없다든지 뭐 자기가 어리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것을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기를 원하나요? 하나님이 적어도 여러분을 기억하시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의분을 갖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한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 다윗에게서 보는 건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도 기억되었지만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억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영광교회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또는 직장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목사로 생각할까요? 크리스찬으로 생각할까요? 장로로 생각할까요? 권사로 생각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요? 여러분, 다윗이 그가 허물과 실수와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윤리적이지도 못한 그런 허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장점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그는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또 자기 자신은 철저히 낮춘 겁니다. 사울왕이 그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닐 때도요, 다윗은 여러 번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믿는 자들이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볼까 봐 오히려 애가를 불러서 사울 왕의 어떤 공로를 높였다는 겁니다.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건 뭘 뜻할까요? 다윗은 하나님도 높였지만 그러나 상대방도 높일 줄 알았고 그러나 자기 자신에서는 철저히 낮추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가르쳐 그는 하나님께도 기억되었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초기부터 제가 습관적으로 제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 때도 자주 언급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제 손에 가까운 곳에 주보처를 놔두고 있습니다. 22권의 주보가 있는데 제가 그 교회 주보처를 자주 열어봅니다. 열어보는 것은 그 주보처를 보면서 목회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이 주보처를 열어보면서 감사도 배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 주보를 딱 열어보면 그때 등록한 성도들이 거기에 나와 있고요. 그때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우 소식란에 보면 애경사가 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아, 그때 등록할 때는 오래전인데 평신도였는데 지금은 집사님이 되고 지금은 권사님이 되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또 그러면서 저는 목회 백서를 봅니다. 이 목회 백서는 제가 목회 시작할 때부터 썼던 목회 일지인데 이 목회 일지를 통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의 중심은 누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역할들을 했고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고 그때 나는 어떤 심정이었고 내가 가졌던 생각과 그 느낀 점을 적어놓게 됩니다. 역시 목회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과 함께 또 그 목회 일치를 통해서 지금 또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진 영광교를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또 마음이 또 동시에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자주 주보를 보게 되고 자주 목회 일지에 늘 글 쓰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즐겨 읽는 성경 두 장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사무엘하 23장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6장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하 23장은 다윗과 함께했던 3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37사람, 이들은 누구냐면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싸웠던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이상이 되겠죠. 로마서 16장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의 목회 사역을 도왔던 역시 37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37명은 바울의 목회 사역을 도왔던 평신도 사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7, 8명은
여성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23장과 로마서 16장의 공통점은, 차이점은 구약성경은 다윗, 신약성경은 사도 바울, 공통점은 이 두 사람이 똑같이 37명의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는 거고, 또 공통점은 감사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누군가를 추천하는 것도 좋지만 추천받는 것은 더 좋습니다. 제가 만약 천국에 간다면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브라함도 만나고 싶고 야곱도 만나고 싶고요. 근데 또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는 바울에게 추천받은 37사람들, 다윗에게 추천받은 37명의 용사들, 그들에게 한번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다윗이 여러분을 추천했습니다. 바울이 추천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굉장히 황송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추천하는 것도 기쁨이 있지만 추천받는 기쁨도 있고, 훗날 제가 목회하면서 마지막 제가 목회를 마무리할 때 꼭 이 목회 백서와 함께 교회 주보를 꼭 제가 공개를 하고 싶고, 또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요, 시간의 그 흐름 속에서 사건도 잊어먹게 되고, 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람도 바뀌게 되고, 마지막 남는 건 이름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벌써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제 기억 속에 사람 이름만 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사람도요, 살아가면서 만나고 거쳤던 사람들에 대한 추억이 있고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기억이라는 메모리에 넣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처럼 기억력이 부족하니까 글을 써서 또 남기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서로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의 그 기억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잖아요.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셨잖아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싶었던 그 사람을 성경의 기록에서 주목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이름도 빛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로마서 16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위대한 사도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위대한 목회자입니다. 위대한 선교자입니다. 위대한 교회 개척자입니다. 이 바울에게 붙여진 수식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도 있고요, 디모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많은 사람들, 신라도 있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바울에게 마음에는 엉뚱하게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성도 베베라고 하는 한 무명의 성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도를 추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로 추천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세 가지 바울이 이 여성도 베베를 추천하고 있는데, 이 추천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교회가 많은 직분자들을 세울 때 저는 이런 기준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투표하고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 한 분 한 분이 세워질 때 그 사람이 교회의 대안이 되고 이 시대의 대안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동시에 만약 여러분이 추천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울이 여성도 베베를 추천할 때 우리 자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 본문을 볼까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자매. 여러분, 우리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라는 이 표현은요, 아주 가까운 사이나 가족들에게만 쓰는 표현입니다. 자매라는 것은 이건 거의 혈육과 같은 사람들에게 쓰여지잖아요. 형제 자매할 때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여성도 베베를 향해서 추천할 때 우리 자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여성도 베베를 추천할 때 앞에 보면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갱그레아 지방.
여기에서 이 갱그리아는 고린도 지방에 있는 갱그리아로서 헬라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로마는 라틴 문화권입니다. 그러면 헬라 문화권과 라틴 문화권 이 양대의 두 문화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도 배회. 이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비행기로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비행기 없이 그냥 걸어서 다녔다고 하면 이건 엄청나게 먼 거리거든요. 그 먼 거리에 있는 모든 헬라와 라틴 문화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성도 배배를 추천하는데 우리 자매 배배를 너에게 추천하느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영광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이런 추천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또는 우리 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이왕이면 우리 영광교회 이것도 괜찮아요. 또는 우리 목사님. 근데 목사가 여러 명이니까 뭐 우리 왕 목사님, 또 우리 양 목사님, 또 우리 김 목사님 이렇게 해도 괜찮죠. 우리라는 이 이야기는 내가 가깝다는 겁니다. 가깝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깝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 그냥 장로님보다 또 우리 권사님, 그냥 권사님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 영광교회 권사님, 좀 길긴 하지만 이것도 괜찮잖아요. 이렇게 불러줄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못 부릅니다. 좋은 관계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저는 바울이 여성도 배배와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참 좋은 관계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도 우리가 기억돼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우리에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기억된다는 거, 이거는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도 하고 이런 축복을 나눠주시는데 인색함이 없는 그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회 일꾼입니다. 여성도 배배를 추천하는데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이라는 것은 여성도 배배가 교회 안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회적인 어떤 배경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교회 일꾼이 중요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머리처럼 쓰임받는 것은 중요하고 그래서 뭔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분들은 세상에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교회 일꾼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스펙과 배경과 물질이 넘친다 하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쓰임받을 사람. 여러분, 왜 교회가 중요할까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과 맞바꾼 곳 아닙니까?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과 맞바꾼 곳이고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반드시 교회는 이 세상에 빛이 되고 희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영혼 구원에 힘쓰는가, 교회의 대안이 되는가, 빛처럼 쓰임받는가, 소금처럼 쓰임받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희생을 아끼지 않냐는 그런 그 희생을 가진 이 마음이 교회 안에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일꾼을 할 때 이 일꾼의 헬라어는 디아코노스라는 겁니다. 디아코노스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더스트, 이거는 먼지를 뜻하거든요. 일꾼이 어떤 뜻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먼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일꾼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성경에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꾼하면 뭔가 계급을 생각하고 권위를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진짜 성경에 나오는 일꾼의 의미는 그게 아니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먼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해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진짜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꾼을 필요로 하고 이런 일꾼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 연말에 저희 교회가 이제 성탄절과 함께 이웃사랑 나눔을 했잖아요.
그때 이웃사랑 나눔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또 정성스러운 그 헌금이 또 우리 구제부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었고, 또 우리 구제부를 통해서 또 아름다운 많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사회 약자를 돕기도 하고, 병원비를 돕기도 하고, 또 치료비를 돕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이렇게 목사님 한 가정을 저희가 또 청소를 다 해드리고 이제 리모델링을 또 하게 되었는데, 감사한 것은 이제 어제 그 리모델링이 끝났어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리모델링 전의 모습과 그리고 또 리모델링 후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리모델링 후의 모습을 또 한번 보여주세요. 예, 갑자기 멈췄는데 나중에 이렇게 나오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리모델링이 잘 아름답게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 내일 이제 싱크대까지 다 들어오면 이제 끝나게 되고, 이제 설날이 끝나면 다시금 이제 이사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리모델링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힘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대형 쓰레기 차로 무려 3대 분량의 쓰레기들이 나가게 되었고, 그 쓰레기들이 나갈 때 많은 분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 악취와 냄새와 싸워가면서, 음식 찌꺼기와 싸워가면서 다 치우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리모델링을 하기까지는 또 소수의 무명의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또 작품이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이제 이 깨끗하게 단장된 이제 이 사택을 우리가 이제 이사를 또 해줘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사도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둔 물건들이기 때문에 씻어야 되고 닦아야 되고 그리고 빨아야 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정말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그런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바쁜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되시면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노 목사님 부부를 우리가 참 편안하게 마지막 그 노후를 천국 가실 때까지 겨울에는 따뜻하게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또 마음이 감동되시는 분들 필요한 곳이 있으면 또 우리 구제부와 또 상의를 해주셔서 또 이렇게 섬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진짜 교회 일꾼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많이 기부를 하고 많이 또 우리가 돕기도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이런 성도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어려운 가정을 이렇게 교회가 하나씩 또 이렇게 집을 세워주는 이런 거룩한 일들을 누가 합니까? 일꾼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은 바로 그거거든요.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함께 섬길 수 있는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사도 바울이 베베 여성들을 추천할 때 어떻게 추천하냐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추천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바울이 여성도 베베를 추천하는데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어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하면 성경은 이 여성도 베베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한 번 나오는데 바울이 추천할 때 이유를 지금 든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 자매라, 가족과 같은 사람이고 보호자였다, 교회 일꾼이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일꾼이었다고 하고 보호자였다고 하는데 나를 위한 보호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 그러면 한 무명의 여성도가 평범한 사람이겠죠?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한 가정의 아내겠죠? 평범하겠죠? 한 가정의 여성도가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그 헌신이 바울을 향해 있었고 그 헌신이 여러 사람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어느 한 연약한 자를, 사회 약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집을 세워줄 수 있고 리모델링 해줄 수 있고 깨끗하게 청소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목회자를 섬기기도 힘겨울 때인데 다른 성도들까지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게다가 여기에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보호자라는 것은 물질적인 부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을 보면 길을 열어준다는 뜻이 있어요. 앞서간다는 뜻이 있어요. 앞서서 길을 열어준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한다. 이런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도 베베가 그런 복음적 관점에서 바울의 목회사에게 무슨 일이든 팔걷고 앞장서서 이 귀한 헌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여성도 베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가 혹시 바울에게 로마서에 나올 때 그가 그 옆 위에다가 바울이 이름을 써줄 것을 기대하고 그가 그 일을 했을까요? 어떤 상급을 기대하고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무 직분이 없는 걸 보면 무명이고 뭔가를 기대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 자발적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일꾼은요, 자발적 헌신이 중요해요. 물론 교회가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뭔가 내가 헌신할 것을 찾아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 점을 높이 평가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그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머리를 싹 깎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거든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절대로 머리를 깎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신분으로 볼 때 머리를 깎는 것은 이 머리는 그에게 생명과 같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뭔가 너무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깎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여기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령한 유추를 할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과 로마서 16장 1, 2절 말씀을 오버랩하면 이런 추측이 나오지 않아요. 바울이 여성도 베베를 추천한 것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머리를 깎았을 때 굉장히 생명을 내건 어떤 기도와 헌신이 있었을 때 그 곁에서 말없이 이름 없이 헌신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장에도 베베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갱그레아 지방에 머리를 깎았고 갱그레아 지방에 교회 일꾼. 여기에서 우리가 신령한 유추를 해볼 때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회자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 중심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목사의 이름은 자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평신도들은 자연히 그 이름이 감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목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습니다. 또 평신도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목사의 일은 목사가 하고 평신도의 일은 평신도가 함으로써 목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목사와 성도들이 비슷한 그런 어떤 평행선을 이루면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뭔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뭔가 어떤 열정을 갖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교회를 통해서 맡겨진 그 직분과 은사에 따라서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동기부여하고 설교를 통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또 성도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은사에 따라 섬기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지 설교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설교 듣고 일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매 예배 시간마다 은혜로운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열정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선교에 대한 열정, 교육에 대한 열정, 구제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열정,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하는 열정, 교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 직분에 대한 열정, 이런 열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열정과 관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건강한 교회고,
이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때 사무엘하 23장에 있는 다윗의 용사들이 더 이상 부럽겠습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목회 사역을 도왔던 그 위대한 평신도들이 더 이상 부럽겠습니까? 우리가 부러운 것은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러운 거예요. 내가 그분들 못지않게 이런 열정을 품고 할 수 있으면 그때는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는 그 높이를 조금씩 수위를 조절하면서 같이 올라가서 오늘 우리 시대가 새로운 사도행전을 피고 우리 시대가 새로운 히브리서 11장을 써내려가고자 하는 이런 열정을 가진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얼마나 그 교회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열정을 품고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속에서 그런 열정이 막 뜨겁게 막 부릴 때 일어나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직분을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하고 계급적인 교회, 이건 소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될까요? 나는 영광교회 목사가 어떻게 기억될까요? 또 저는 또 영광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억되는 목사가 될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은 수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삶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항상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 왕조원 목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놓고 어떻게 기억하실까?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기억할까? 또 함께 직장에서 동료 분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목사로 기억할까? 장로로 기억할까? 크리스찬으로 기억할까?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준을 자꾸만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면서 올리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영광교회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에게 추천받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 성도들을 많이 추천할 수 있는, 내게 그런 자격이 주어졌을 때 그 추천을 후회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교회 속에 있고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고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찬양곡은 우리를 사용하소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영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성도가 성도되고 목사가 목사다운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가난도 필요하고 때로는 포기도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들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열정을 불러 일으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야 돼.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